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번째 시간으로 창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창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태초의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엿새 동안에 무에서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다. 창조하신 것은 모두 심히 좋았다. 2항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모두 지으시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고 지식과 의와 진정한 거룩함을 부여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고 그 율법을 이룰 능력을 베푸셨다. 그러나 그들은 의지의 자유를 허락받은 상태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 아래 놓여 있었고 언제라도 변할 소지가 있었다. 그들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부여받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복을 누렸으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게 진화론을 배우죠. 진화론은 과학적 입증이 된 학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학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설이고 진리인 것처럼 아이들을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가르쳐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되는데 창조론은 가르치질 않아요. 참 재밌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우연과 46억 년.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진화론을 강조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주가 어떤 행성 두 개가 부딪혀서 빅뱅이 일어나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전에 우주는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연히 부딪혀서 빅뱅에서 만들어졌고 그 모든 것이 진화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단세포가 진화해서 46억 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무슨 일인들 없겠느냐?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왜요? 46억 년이 지나오는데 아니 무슨 일이 없겠어요.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부분 진화는 받아들입니다. 부분 진화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종류마다 그 종류 안에서의 진화는 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950년대 그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는 한 150, 얼굴형은 거의 대부분이 사각형. 요즘은 평균 키가 적어도 한 170, 얼굴형은 달걀형. 달라졌죠. 그게 뭐냐면 진화예요. 그걸 부분 진화라고 합니다. 종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종 안에서의 진화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진화론은 믿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 역사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아니면
이것을 무슨 어떤 그 역사적 사료에 의해서 성경책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과학회가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입증하겠다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학적으로 모든 걸 풀어헤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세 시대에 어떤 수도사가 성경 가지고 막 풀어가지고 성경의 역사, 인류 역사는 몇 년이냐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몇 년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해요? 6,000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자면 인류 역사는 6,000년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다 족보가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를 따라 계산한다고 해서 성경 인류 역사가 다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모습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알을 만들지 않으시고 닭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도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으시고 성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도 없던 거에서 막 그게 뭐 자라난 게 아니고 완벽한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몇 년짜리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무슨 46억 년이니 6천 년이니 그런 걸 아무리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과학자들이나 따지라고 두세요. 머리 아프게.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1항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태초의 세상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엿새 동안 무에서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셔서 함께 일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상의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1절에 말하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만물이 창조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다. 그런 말은 절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어요. 분명한 건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동참하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도 성자 하나님 홀로 일하신 게 아니고 오실 때도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일을 하셨고 그렇게 성부와 성령께서 성자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 일을 함께 협력하시며 함께 일하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키시며 일하고 계시지만 성부와 성자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교리 강좌 시리즈 1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구분된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구분되어 일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부는 창조와 계획과 창조, 성자는 구원, 성령은 적용. 그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이 구원을 위하여 사역을 나누었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실행에 있어서는 단일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랬어요.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하셨지만 주도적이라고 해서 다른 분들이 같이 일하지 않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면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삼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가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6일이 오늘날에 말하는 24시간의 6일이 맞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해달별을 만든 게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해달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인 24시가 아닐 수 있다 해서 이제 그 하루가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억 년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6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진 않아요. 그러나 신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또 연구를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네. 육적인 모든 것도 선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적이고 영지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면 안 돼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하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있다 없다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을 배우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거룩을 위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부정하거나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 모든 건 선한 거예요. 그걸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뿐인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꾸 영과 육을 분리시키려고 해요.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영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육이라고 말할 때 그 육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죄악된 잘못된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할 때 그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이 육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악하다는 것이지 육이 악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은 육의 부활을 잘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자, 칼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칼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의사가 들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요. 어머니가 들으면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선한 도구로 쓰여요. 근데 강도가 들면 그건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 칼 들고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쓰느냐, 누가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하게 사용할 때 그것은 곧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용함에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자들이 그걸 사용하면 모든 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 좋지 않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로?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의 몸. 이 육체를 너무나도 악하게 사용하잖아요. 우리 2장을 한번 보면 우리 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모두 지으시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이성적이며 불멸한 영혼을 주셨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만드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중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남자로 여자로 만든 적도 없어요. 근데 사람만이, 다른 어떤 짐승도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스스로 바꿔요. 요즘은 트랜스젠더가 텔레비에 나와서 활동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텔레비에도 못 나왔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동성 간에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왜? 매체에서 그걸 자꾸 노출시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 선한 게 아니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의 마음에 기쁘다고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위에 자꾸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를 내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동성애가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게 뭐예요? 본성대로, 본능대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고,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고 그 율법을 이룰 능력을 베푸셨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성을 주셨고 그리고 뭘 주셨다? 지식과 의와 진정한 거룩함을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피조물들보다 뛰어난 이유는 딱 하나, 이성과 지성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이성과 지성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본능과 본성대로 살면 그것이 곧 뭐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지 않아요. 뭐만을 사용해요? 본성과 본능만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동물의 왕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어요. 이성을 쓰지 않죠. 지성을 사용하지 않아요. 본능이에요. 자기 필이 오고 느낌이 오고 좋으면 됐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자기 본능대로 끌린다 이거예요. 끌리는 대로. 그건 짐승이나 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안에 오염되고 어그러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되고 어그러진 형상이 남아있는 것마저도 뭐예요? 스스로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어그러지고 오염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관계가 깨어지고 업신여기며 짓밟고 사는 거예요. 갑질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약육강식. 짐승과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본성과 본능대로 살면, 그래서 사람답지 않은 일들을 하면 뭐라 그래요? 어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양 보면 그들은 의지의 자유를 허락받은 상태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 아래 놓여 있었고 그들의 의지는 언제라도 변할 소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쉬운 말로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가능성을 허락 안 하셨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DNA를 아예 그냥 죄 지을 가능성이 아예 없게 만들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만 만드셨다면 그게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걸 선택할 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반려동물들이 많은데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잖아요. 왜 그래요? 반려동물과 교감을 하잖아요. 이 동물이 나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반려동물 키우는 거예요. 왜? 사랑에 목말라서. 사랑받고 싶은데 아무도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근데 반려동물은 내가 먹을 것만 잘 챙겨주고 잘 케어해주면 나를 그렇게 따라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반려동물도 그 반려동물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충성심을 가지고 나를 따르기 때문에 좋은 거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내가 길을 가는데 들고양이, 들개도 전부 다 그냥 나만 봤다 하면 무조건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면 그게 기쁘겠습니까? 아무 교감 없이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다면 그건 기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과 관계 속에서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예요?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안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번개를 치시고 안 그러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면 발이 막 저려오게 만드시고 그러시나요? 아니세요. 얼마든지 예배를 안 갈 수도 있고요.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고 헌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을 갖고 주님을 따르게 하실 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변할 소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이제 뭐 할 수밖에 없게 됐냐면 이 타락 전에는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은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악만 행합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고 이제는 선을 행하는 존재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그 일을 헌신해서 충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원하여 헌신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일을 할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한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 완전하라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이가 걸음마 할 때 부모 손잡고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완전하다 그러신다고요. 왜? 그 모든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의 공로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건 0.0000001%도 안 돼.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공로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거 넘지 말아라 그러고 선을 그어주셨다고. 그걸 넘지 않을 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통함이 있고 교제가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됐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됨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모든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달별을 보면서 그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돌덩이를 보면서 그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돈을 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다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지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매이고 그것에 종노릇하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나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나니까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교만함도 열등감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법 말처럼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줄 알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걸 정말로 믿으면서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이 세상의 피조 세계의 물질과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매여 살아요. 그런 것들에 노예가 돼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있으면 기쁘고 그게 없으면 슬퍼요. 우리가 기쁨의 기준이 돼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기쁘고 하나님이 없으면 슬퍼야지, 물질이 있으면 기쁘고 물질이 없으면 슬프면 그건 하나님이 내 기쁨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기쁘고 사람이 없으면 슬프면 그건 하나님이 내 기쁨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이 내 기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자유를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제가 예전에 기독교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삼직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라고. 왕, 제사장, 선지자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고, 선지자적인 직분을 받아서,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직분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처럼 왕으로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며, 내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육체에 붙들려서, 그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서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싸우고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며 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도 그거는 선하지 않고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선하지 않고 좋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원을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하면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뭘까?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남겨놓으셨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날마다 헌신하며 충성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선용하며 나쁜 것도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용하면서 우리는 절대 무소유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무소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소유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풀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던데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수천조를 가지고 있든 몇백 원을 가지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예요. 그런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